할렐루야. 주일 성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시는 또 우리의 의지할 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4절 가사로 고백하십시다.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미하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함께 일어나셔서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저희들의 힘 되시고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올려드린 송구 영신 예배가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보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한 해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목회자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의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중에 24년 한 해의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지혜와 명철과 시대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안목까지 허락하시사 내년 한 해도 여호와의 능력과 말씀이 함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를 사랑하시사 지난 48년 동안 함께하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교, 구제, 교육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 않게 일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돕는 러브 영남 사역,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품고 섬기는 이주민 사역에 이어 이제 미얀마 땅에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립할 때까지 물질로 기도로 섬기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 동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개척한 몽골 예일교회와 개척 초창기인 세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인교회와 일상의 교회가 개척 5년이 지나 완전히 자립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개척하는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부교역자님들과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24년 한 해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정임, 소예진, 김예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로비에서 나가실 때에 한 가정당 한 부씩 받으시면 됩니다. 안수 집사 원래가 2시 30분 더 홀에서 있습니다. 유년 일부 찬양 율동 교사와 드림트리 단원 모집을 합니다. 2024 재직 서리 집사 헌신서를 받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규정을 강화하는데요. 1인 1사역 미확인 시에
임명에서 제외됩니다. 삽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목적 헌금 작정을 받습니다. 신규나 변동이 있으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삽질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1인 1사역 이상 하셔야 합니다. 강단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과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신청은 QR코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고요. 종이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신 분은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1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순장 시그널이 13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관 101호에서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세미나가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몽골을 품는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15일 금요 기도회 시간이며 뭉우벌드 선교사님이 강사로 섬기십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3년 은퇴 감사 예배가 다음 주 17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는 예친 마무리 주간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12일 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신년 준비를 위해서 안식 주간을 가지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군위 광현교회, 군위 상곡교회, 예천 풍신교회의 특별구제 치료비와 교회 보수 및 성탄절 잔치 지원금을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신약 113면에 있습니다. 봉독은 45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사실 그 내용이 조금 무거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율법 교사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 두셔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지도자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또 지도자가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를 책망하셨던 이 내용은 좀 마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마음에 또 새겨 두시고 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이 바리새인은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같으면 장로님들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래서 교회에 이제 평신도로서 가장 이렇게 본이 되시는 분들이 이 바리새인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가장 핵심은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렇게 밖의 행동. 이제 밖은 이제 깨끗이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입니다. 속. 우리 안은 이렇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겉만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속도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겉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세 가지 예를 드셨죠. 먼저는 11조. 이게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11조는 율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소들 그리고 또 허브, 민트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율법의 중심이 되는 정신, 하나님 사랑과 또 정의 이것은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살피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꾸 겉의 활동들은 철저해지고 화려해지지만 우리 내면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명예와 허영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회당에서는 특별 좌석, 상석에 앉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데 무덤을 접촉하게 되면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것처럼 이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부정과 그리고 외식, 위선에 그런 참 전념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거룩함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위선과 또 이제 이 위선, 외식과 위선을 전념시키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이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45절은 이제 율법 교사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53절, 54절 제일 마지막에 두 절은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꼬투리를 잡을 만한 말이 있을까 싶어서 혈안이 되어서 지켜보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과 끝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46절부터 시작을 해서 52절까지가 이제 책망의 내용인데, 세 번 화이슬진저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면 46절에 첫 번째 화이슬진저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47절에 두 번째 화이슬진저가 등장해서 이 내용이 제일 깁니다. 51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이슬진저는 52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는 그 보였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을 세 가지로 책망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보 3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율법 교사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expert in the law. 그래서 이제 율법 전문가죠, 말 그대로. 율법 전문가. 그리고 이제 또 이 킹 제임스 같은 거는 이제 로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이어, 뭐 변호사, 이제 법 다루는 법 전문가들입니다. 법 전문가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생생한 모델이 있습니다. 생생한 모델. 율법사라면 꼭 닮고 싶었던 인물. 우리 에스라 7장 10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에서 이제 세 번째로 귀환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위 가장 탁월한 율법 교사로 불렸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모든 율법 교사들의 하나의 그 모델입니다. 모델. 나 어떤 사람 돼야 되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제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서기관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쭉 옮겨 적었던 서기관.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순장님이나 아니면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45절을 보시죠. 45절에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뭔가 내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까지 지금 모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화이슬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46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은 너희 율법 교사여 화이슬진저, 그러면서 먼저는 사람들한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웠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23장도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어디에 앉아 있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정말 이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대교에서 가장 이제 특별한 가장 높은 지위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요즘도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뭐 이런 비판 한 번씩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말만. 어쩌면 그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말만 잘하는 말만.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현이 조금 다르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조금 더 생생하죠. 짐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짐을 줄로 그것도 묶어가지고 그 여러 개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죠?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까? 바로 율법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율법 교사들은 모세 오경에 하라 하지 마라를 찾아보니까 몇 개가 나왔느냐? 613개가 나왔어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개. 그리고 이제 하라는 게 258개. 613가지. 그런데 또 하나하나마다 세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로들이 거기다 주석을 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처당하고 여기에 처당하고 적용이 이제 해당하고. 그래서 안식일 같으면 39개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내용을 실행에 옮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이건 뭐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치워놓고 사람들이 그거 잘 들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도 도와주는 이런 행동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이 책망 말씀을 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꼭 율법 교사들처럼 이렇게 가르치냐? 아이들한테 무거운 짐은 어깨에 잔뜩 지우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너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 하나님께서 한번 저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싶었느냐? 대부분 다 그러시죠. 선지자적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선지자적. 그러니까 이 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밝혀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선지자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참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진짜 이렇게 설교를 시끄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10% 정도가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90%는 딴짓하니까 또 더 열불나가지고 더 세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셨던 게, 야,
자꾸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무거운 짐만 지우지 말고 네가 한번 살아봐. 설교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그거 한번 살아봐. 저는 참 그 충격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먼저 한번 살아봐. 살아보고 가르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것을 살아보려고 조금씩 노력을 했습니다.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쳤는데 막상 그것을 제가 한번 실행에 옮겨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느꼈던 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소박하게라도 순종을 했을 때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기쁨이.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또 보여주어야 될 인물들이 바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제가 그런 노력하다가 제가 새롭게 깨달았던 말씀이 우리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막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지웠던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바로 이 세상 율법 교사들이 지웠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29절 어떻게 쉬게 하시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오랫동안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바로 이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 지워주시는 멍에를 내가 가져야 된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멍에는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인용입니다. 2인용. 1인용이 아니고 2인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두 마리의 소가 바로 이 멍에를 지는 거죠. 져서 소위 고참인 소가 대부분의 모든 짐들 다 지고 힘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소위 초보, 이 초보 황소를 짐 잘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면 똑같은 짐인데 쉽고 가볍고 기쁘게 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가르치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꼭 한번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고,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짐을 쉽고 기쁘게 가볍게 질 수 있는 법을 배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한번 말씀 보시면 47절부터 51절은 좀 어려운데 잘 한번 보시죠. 이제 화 있을진저 그리고 너희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또 48절도 보시면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4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은,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게 왜 그게 화 있을진저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구절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마태복음 23장 2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나옵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었다. 또 여기는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3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거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제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 바로 선지자들을 칭송하고 높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쩌면 이 선지자 의인들의 그 어떤 무덤은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막 소외되어져서 방치되어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의인과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의 무덤을 복구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복구시켜주고 비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 조상들과 함께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는 우리는 동참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느냐? 바로 의인과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갔다라는 거 알았고, 바로 우리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들의 무덤과 비석을 아름답게 꾸며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화이슬진저, 왜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그 행동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위선적인 행동이 되느냐? 이어지는 우리 49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분명히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 무덤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무슨 행동을 하느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이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49절에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 따옴표입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거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기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보낼 건데,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을 환영하는 대신에 죽이고 박해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의인들을 세우셨지만,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박해하고 죽이는 행동, 죽이는 편에서 있었다라는 게 성경의 명백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교훈을,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교사들이라면 여러분 자기를 누구하고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의인과 그리고 또 선지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어떤 행동도 필요하죠? 바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 바로 의인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편, 그 잘못이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어떤 흉내를 냈느냐? 내가 성경 보니까 나는 의인의 후손이야. 나는 선지자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시대를 살았으면 나는 다른 행동을 했을 거야. 그런 어떤 의미로 선지자들의 무덤 아름답게 꾸몄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어떤 모순이 있었느냐?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의 피가 그들 속에 흐르고 있다. 그들 역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0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0절에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 그리고 이 세대가 담당을 한다는 것은 51절도 보시죠. 51절 제일 마지막에도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 여러분, 두 번이나 앞뒤로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명백한 가르침. 하나님은 의인과 선지자들을 세우셨지만 이 세상은 그를 죽이고 박해했다라는 이 한계를 이 세대 역시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대가 담당한다는 것은 이 세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이 바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그동안 축적되었던 모순과 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거다 라는 두려운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50절을 한번 보시죠. 50절, 창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피라고 이야기하고 51절에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51절의 첫 번째는 아벨의 피입니다. 이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4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릇된 예배를 드렸던 가인.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과 그렇지 못한 자를 드러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의인의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의인을 환영하고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이죠. 왜 죽었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가랴라는 인물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할 것. 이거는 마지막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로 바로 구약 성경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경은 역대하죠. 그런데 역대하의 마지막으로 순교당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역대하 24장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고 그가 백성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했다. 그 다음 계속 비추어 주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형통하지 못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은 선지자 사가랴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 21절에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여러분 함께 꾀하고 그 다음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죽였는데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여러분, 그것도 음침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핀 말씀에는 바로 그 제단이라고 되어 있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바로 그를 죽였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느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 저를 감찰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거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요아스는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아스가 몰살당하게 될 때, 그 가문이 몰살당할 때
예? 아달랴라는 한 여인 때문에 바로 할머니한테 몰살 당할 때 그때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려줬습니다. 살려줬고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를 살려줬고 8살 될 때까지 비밀리에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쿠데타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바로 이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바른 소리 한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 마지막 바로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관돼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의인과 선지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사들이 율법을 깊이 연구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이 일관된 인간의 죄성, 이 인간의 악함,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자기들 자신 속에도 이런 모순이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동을 해야 됐죠. 그런데 이제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을 죽이게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이 포도원 해놔놓고 농부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지금 일꾼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마지막 이제는 아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들은 공경하겠지 보내니까 그 아들까지도 이제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일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바로 자기들 속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죄의 세계, 이 죄성을 그들은 간과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 참 이 병든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수술을 해보자,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라고 해서 저도 제 평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는 데 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 어떤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그 모순이 교회 속에도 있다는 것을 저는 참 깨닫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고통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은혜는 너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모순, 그리고 교회의 모순, 그 모순이 너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의 모순보다 더 크고 깊은 모순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참 제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최고의 은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나, 그러나 그 세상보다, 내가 비난했던 세상과 교회보다 더 깊은 모순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제는 나와 같이 절망적인 사람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과 성령님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세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지 결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 율법 교사들의 오류의 모순에 우리도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깊숙하게 절망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누구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들 자신을 새롭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바로 두 번째 책망하셨던 이 내용 마음에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선지자처럼 살고 싶지만 그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모순덩어리 나라는 거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그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다 막아버린다.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았다.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죠.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서 천국문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았다. 율법 교사들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그 다음 한 15절도 한번 23장 15절 한번 비춰주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 얻으려고 바다 육지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찾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정말 독설이죠, 독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전도주의를 한다고 그 난리쳐서 교인 하나 데리고 오더니만 그 교인을 여러분 바로 너희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게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책망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나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이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은 율법 교사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들의 편협된 해석, 그들의 이중적인 삶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 말씀을 경험을 했던 것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정말 성경을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교회에서 범생이었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진리로 한번 수술해 보기 위해서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 제 자신이 죄인인 것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그때 처음 저는 소위 천국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삶의 문이 열리고 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저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확연하게 느껴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저는 참 죄송하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항상 물었죠. 아버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저한테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그냥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대하고 겸손히 아버지, 이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교훈을 주셨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거구나. 제 삶에 정말 천국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참 돌아보면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삶, 천국으로 이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어쩌면 이 길을 들어설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시달리면서 이런 열정들은 다 식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통과할 수 있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의 기쁨과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참 우리 한국교회가, 저 역시도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참 제 자신은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나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다른 말씀이지만 과연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힘든 질문이죠. 과연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저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의 한계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면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는 누구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지 않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 자기가 먼저 살아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 짐을 지는 법을 잘 배워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겸손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바로 우리가 비난하는,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비난하는 이 세상과 교회의 모순, 그 모순보다 더 깊은 모순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금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 생생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들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여서 자기가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겸손히 이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 지도자들이 참 우리 교회에서 참 세워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릴 때 찬송가 369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죠. 여러분 참 예수님은 좋은 친구시잖아요. 좋은 친구.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예수님보다 사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죄짐같이 다 무거운 이 죄짐같이 맡아주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 내일교회를 기억하셔서 책망받는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책망받는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저보고 또 예수님께 가서 배워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나님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들의 악함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도심 의지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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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병들어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부르실 때 품으실 때 가지셨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이 민족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내일교회 기억하셔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성령의 도심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맛보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만 예수께 나아가서 그 짐을 가볍고 기쁘게 지는 법을 배우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천국의 삶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